오늘 시간에는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근거로 아마 몇 가지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다는 점, 또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다는 어떤 성취감,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습관,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것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있다는 기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대부분의 것들이 바로 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 말씀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분명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키기 원하시는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곧 그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해집니다.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올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올바른 사랑의 행위는 올바른 믿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따로 또 사랑 따로의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저 이 믿음 생활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에까지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생활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만큼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어색하기만 합니다. 이 사랑에는 유독 자신이 없어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아주 실제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의 행동은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동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행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받은 그 사랑대로 네 이웃들에게, 네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혀로,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말과 혀가 아닌 행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신 겁니다. 자기의 사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은 참된 것, 즉 원형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 모습 그대로, 우리의 행함을 통해 그대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내게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왜곡된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았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또 그대로 진실하게 우리의 이웃들을, 그 형제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변형하거나 또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나의 형제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는 립 서비스는 그만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그대로 몸소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은 무시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내가 섬기고 있다는 그 사랑의 대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섬김이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 대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지 형제를 좋아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대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에게 편안한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사랑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나에게 편한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소위 나랑 이 케미가 잘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나누는 사랑과 섬김의 교제가 엄밀히 따져보면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랑 잘 맞고 나랑 친하니까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마땅히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이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가슴이 냉랭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들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보다는 이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잘 이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누구를가를 사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 이성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늘 배반하고 늘 불순종하는 우리가 뭐가 좋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았던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다시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여러분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때야말로 여러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즉 사랑하라는 말씀을 태어나서 아마 처음 들었다고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타이밍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대상이 생각났다면 그것을 나중으로 우리가 미루면 안 됩니다. 생각난 대로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결단했던 그 마음의 결정을 좀 조금 이따 하지, 나중에 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말씀과 기도로 뜨거웠던 마음이 금세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반대급부들이 막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괜히 오지랖 부리는 건 아닐까?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괜히 긁어부스럼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아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보다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 사랑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순식간에 차갑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즉각성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여러분 절대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사단은 그 마음을 금세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이밍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BBS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여러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운데 수박이라도 한 통 사줄 걸, 더운데 아이스크림을 사줄 걸 이렇게 후회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조금에 들었다면 여러분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함과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담대함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은 없고,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다기노스케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자신이 지금 하려고 마음먹은 생각과 다른 생각이 충돌해서 스스로 혼돈과 괴로움에 빠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분명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는 양심의 가책 혹은 성령의 탄식을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도무지 사랑하지 못할 그 대상을 진실과 행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인가 감동이 있을 때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을 전해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뿌듯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듣는다는 말씀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진실로 자신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나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드는 뻔뻔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과 행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즉각적으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바로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뭘 별 수 있겠나,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즉각적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실패도 좋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상대방에게 없어도 좋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 우리 담대하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어떤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함은 그저 용기를 갖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순교자의 영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맞게 되는 마지막 그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될 바로 그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진실과 행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책망할 것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을 구원받은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단순히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내오는 사랑이 될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타이밍 싸움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 마음에 묻어두지 마시고 이제는 즉각적으로 실천함을 통하여서 책망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또 당당히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